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 모두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심지어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게 사람의 본능일 것인데 오늘 사도는 고난을 달게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무정하게 이 말씀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절규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이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니 이렇게 아픈 일을 겪느니 차라리 빛을 안 보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었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욥은 한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폭언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참 유한해서요, 사람이. 당장에는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면 느끼고 지나면 깨닫게 되지요. 고난의 유익은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성찰적인 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들은요, 깨닫고 그 유익함을 누리는 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며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온전하고 연단된 주님의 거인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인생에 겪는 어려움들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그런 수동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고난은 다른 겁니다. 다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 있는데, 진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능동적인 고난. 그냥 나에게 찾아와서 겪게 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능동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적극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믿음의 사람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간결하지만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사관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정교님들은 부교님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사관 되시는 모든 분들, 사역자분들, 아이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제 팔에는 큰 흉터가 손목에 하나 있어요. 수고하다가 이렇게 좀 한번 교회를 짓다가 이렇게 판넬이 찢어지면서 제 팔을 긋고 지나갔거든요. 2층에서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박사관이 교회를 짓는다는데 구경하러 왔던 사관님들이 보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저를 차에다 싣고 병원으로 데려가다가 이렇게 곁에서 붙들어주고 이렇게 실밥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면소재지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셨었는데, 저는 이 흉터가 볼 때마다 아주 슬퍼.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할 수 있었어서, 수고할 수 있어서, 무언가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서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고난의 수고, 고난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감당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참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상처 자국, 그 흔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당하지 못합니다. 이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는 말은요, 흔적을 지녔다는 말일 것인데, 스티그마라는 여러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스티그마라는가 스카라는 것을 자기의 아이디로도 쓰고 그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흔적. 근데 이거는 어떤 조폭들이 자기들 과시하듯이 몸에 문신 새기는, 자랑하는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흔적과 그 상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을 항상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난은 당하는 자들의 흔적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순간도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 흔적과 상처를, 흉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소송케 되어져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견뎌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본 회퍼라는 분은 나치의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도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도다. 그분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면서, 지난주에 이 세상이 왜 악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괴로움들이 있고 악한 현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인들의 대답과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괴로움을 주는 악한 세상에 대한 의인의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축복한다는 건 어떤 것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어떤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축복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악한 상황과 시험이 들어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도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보네포는 보통의 일, 평범한 일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상한 일이 아니고는 이 세상은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비상한 일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 상황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14장 2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들, 이 말씀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초신자들 때부터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이제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한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신자들에게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고난 당하면은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구나. 고난 당할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연약해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마다 주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이고 극복해야 할, 나를 연단해야 할 도구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길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찾아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 영국 국제사관대학에 갔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관님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주셨던 사관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 사관님들과 특별히 인도에서 오신 사관님들이 너무나 마음에 울림을 줬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은 국가의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또는 힌두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주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주류 종교를 이루는 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해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나 그리고 좋은 유익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에서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따르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과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 게 너무나 은혜이고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의 고난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되고 저의 마음에 도전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난받는 자들의 나라, 여러분 세계 구세군에서 제일 요즘에 부흥하는 곳이 어느 군국인 줄 아세요? 제가 이야기한 이 두 개 군국이 제일 부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 구세군들에 있지만 가장 부흥하는 구세군이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꼽는다면은 인도예요. 인도는 세계 4개 군국에서 최근에 군국이 늘어나서 군국이 6개 군국으로 늘어나고 7개 군국으로 늘어갈 것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미움당하고, 그렇게 박해당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그곳에 막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관님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일로 받아들이니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난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저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놀란 것이, 성경 곳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너무나 당연하게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랐어요. 한두 절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게 경건일 것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이유나 설명이 없는 게 저는 더 웃긴 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심지어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소망 없이 죄에 찌든 내가, 죽어져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오케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은혜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은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받는다 이러면은 너무너무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고난받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합니다. 그건 사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저분이 저 고난 때문에, 저 아픔 때문에, 저 시험 든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 저 사람 특권을 누리고 있네, 이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심지어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에 참여하면 결국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고난에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사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낯설지 않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당하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될 때부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부터 고난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낯설어 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이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고난이 이 세상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역자들이, 저도 그렇고요, 서로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혹 고난당할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 육체에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채워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채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고난의 특권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생하는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언제나 내가 쉽고 편안한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길, 내가 고생하는 길, 어렵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에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것들로 인하여 구조적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우리도 물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죽임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이 시대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화평의 씨를 뿌리고 공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